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평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 혼인잔치를 도와주려고 갈릴리 가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제자들도 그와 함께 참여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이때 이미 예수님도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집에 흥이 깨지겠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만 고대에도 포도주는 그 포도의 풍부한 즙과 그리고 그 단맛이 발효가 되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숙성하고 저장할 수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좋은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가나는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했고 또 이 결혼식에 사용할 만큼 넉넉하게 이 포도주가 준비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이 신혼부부의 이 가정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그러웠던 이 마리아가 이들 잔치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포도주에 동일한 것을 보자 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 잔치에 흥이 가라앉을까 봐 이 걱정이 되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이 포도주를 충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그것도 그 옛날에 말이죠. 이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얼른 마트에 주문을 하면 되겠죠. 여기 몇 동 몇 호인데 빨리 가져다 주세요. 여기 무슨 예식장인데 빨리 포도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겠지만 당시 이웃에게 빌려오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그 많은 잔치집에 쓸 양을 얻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마리아에게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아들인 이 예수가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라는 그런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가장 학수고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절에서 독특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요, 왜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가나 혼인 잔치에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곳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조사가 붙었을 때 예수의 어머니도,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어미의 조사지만, 이 보조사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뭘 강조해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잉태했고 그리고 출산해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어머니 마리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하늘의 지시를 받아야 했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 위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탄 메시지에서도 들었지만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처녀, 이 동정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잉태된 아이가 지극히 큰 자,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리아가 듣게 되었죠. 그리고 어린 예수를 양육하면서 마리아는 장차 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어린 예수가 자라나는 내내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더욱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과업을 이루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지만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뜻을 펼치고, 그렇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세계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했는데 그 자녀가 자라는 내도록 마리아가 뭘 했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볼수록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드디어 자신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임무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아마 매우 감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거듭 자신에게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천사로부터 알려졌고, 그래서 그가 이 엘리사벳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잉태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예수에 대한 이 마리아의 믿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드디어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 자신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에 서실 것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등극하게 될 그날을 마리아가 고대하고 있던 그때에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음을 보고 예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상황 같으면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런 말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우리의 상황으로 하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 없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 요즘 같으면 부조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10만 원, 뭐 조금 과하면 30만 원, 뭐 50만 원 할 텐데 여러분 포도주가 지금 양이 무척 많아요. 항아리 6항아리예요. 이런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독이에요, 독. 그런 독이 6개면 몇 리터겠어요? 엄청 리터가 많은 거예요. 최소 여러분 100리터는 최소한 넘어요. 그 성경의 학자들로 말하면 100에서 150갤론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300리터가 넘어요.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요즘으로 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 돈을 자기한테다가 자기 아들한테 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이는요,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아들 예수께 이 잔치의 필요인 이 포도주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이거 이 KJV 성경을 보니까 They have no wine. 그들한테 와인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예수님께서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말의 의미는요,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당신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직 내가 영광을 드러내어 받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그런 일을 내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잖아요. 왜 여자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신적 사역의 그 권위와 그 입장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하나의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듯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역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머니 이러면 그냥 엄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육신의 아들로서는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니 내가
당신의 믿음의 요청대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여인이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의미 속에 있어요. 이 부분이 주석가들에게 조금 난해한 주석이에요. 그런데 여러 주석들을 제가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나 예수는 그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부르죠. 왜 여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여인이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리아도 마리아 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마리아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인이여 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갖는 시간적 의미를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때다 이 말은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때. 특히 요한이 이것을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가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까지.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때, 영광을 받으실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예수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지 않아요. 먼저는 자기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요청에 이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으므로 주님께서도 자신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화끈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둥 마는 둥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천국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 다니다 보면 천국 가면 좋겠고 교회 다니다가 뭐 천국이란 데 있어서 천국 가면 좋겠지 뭐 이 정도로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구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또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영적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과 확신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 양재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으세요. 우리 양재교회가 원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두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바로 거기에는 예수 믿음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난감할 때가 없을까요?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 사람은 많이 와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집이 좀 가난했던 집 같아요. 부유한 집 같지는 않아요. 강남에 무슨 뭐 아주 어리어리한 그런 예식장에서 결혼할 만큼 부유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릴리 가나 지역이니 아주 시골에서도 작은 동네인데 그 옛날에 그죠? 그 독이 6개 정도의 술잔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 벌써 다 나가버리고 이 손님들한테 대접할 이게 이제 음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겨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 우리 사회에, 예수님 우리 국가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 떨어졌습니다. 흥이 이제는 다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살맛 안 납니다. 경제는 부유해졌고 OECD 가운데 벌써 들어갔고 국민 총생산력이 많이 늘어났고 GNP가 늘어났고 GDP가 늘어났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도처의 질병은 가득히 일어나서 살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예? 중국에서 밀려오는 바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후 하고 불면은 전부 다 양자강으로 다 흘러갈 텐데 그 바람이 그냥 이쪽으로 그냥 둥둥 떠내려오면 우리는 그 미세먼지 다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감염된 환자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다 감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각각의 모든 사람들과 가정 속에 문제들이 산재해 있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고 이기겠어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민족을 구해내 주셨잖아요. 구한 말에 온 길거리에 개똥 소똥 사람 인분 가득했던 그런 이 조선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이 개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병원이 학교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한반도로 다 뒤덮었잖아요. 그 성령의 함성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요 교회에서 자랄 때 그 평양 대부흥의 물결이 한반도 곳곳 산골마다 다 퍼졌던 거예요. 복음 안 듣고 자란 분들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복음 안 들은 사람 그때 당시에 별로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도 복음은 대부분 다 한번 다 들어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는 한 번씩 다 가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게 다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리얼하게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아마 그 친족의 결혼식이었든지 굉장히 그 결혼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잘 아는 사람의 자녀들이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일들을 도와줬겠냐고 서빙을 해준 거겠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니까 이제 애가 다른데 예수님한테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인들이 그 독에 이제 술독에 술이 다 떨어진 걸 봤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뭐 물을 갖다가 왜 저 물 항아리에다가 왜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는 거지? 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저럴까? 우리한테 술을 사러 좀 갔다 오라든지 아니면 이웃에 포도주를 좀 빌려 오라든지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웬걸 빈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것도 아구까지 가득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웠죠. 종들이 그냥 적절하게 채운 게 아니라 물 아구까지 다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채웠을 때 이제는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자, 하인들은요, 이렇게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항아리 6개에다가 이 물을 붓습니다. 아구까지. 그게 엄청 많이 부었겠죠? 그렇죠? 용량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먼저 갖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연회장은 술 맛을 보는 그 모든 이제 연회의 장이니까, 잔치에. 그래서 연회장이 그것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니, 뭐야, 포도주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좋은 포도주가 남았어? 이야, 맛있다.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연회장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러면서 신랑한테 이 연회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포도주가 많네? 그리고 어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이 많은 걸 어디서 이렇게 계속 가지고 나와? 그 얘기인 거예요.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잔치집에 손님들이 오면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겠죠. 그 여러분 어때요? 이제 알코올이 좀 들어가면 알딸딸해지니까 이제는 조금 질 떨어지는 와인이 나와도 이제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먹겠죠. 그런데 그것을 먹고는 맛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면 최고급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최고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 보세요. 피부에 문둥병이 일어나가지고 온통 벅벅 끓으면서 막 피부가 악창이 나고 썩어가는데 저 요동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와라.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나았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처음에 그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랐던 사람은 먼저 하인이었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 말을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하거나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기적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표적이란 이 세메이온, 즉 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우리가 저 태양을 가리킬 때 저기 봐, 저 태양이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쳐다봅니까? 태양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태양을 가리키는 태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태양을 가리키는 표적인 사인인 이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쳐다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적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예표하고 표현하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마리아는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토록 예수가 30년 동안 자라는 과정에서 계속 그를 주목하고 지켜보았던 거예요. 언제고 하나님께서 저 예수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세우실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의 귀에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로 집에 들어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다니심을 보고 거니심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집에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갈릴리 해변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쪽에서 자고 어느 날은 저기서 자고.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드디어 예수의 때가 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내 모든 때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때는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바로 거기서 내가 영광을 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물을, 생명의 포도주인 성령을 내가 이 땅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효력도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남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의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과학을 더 의지하고 의사를 더 의지하고 백과사전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의 미디어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니 돈이 판을 치고,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신 숭배를 예수 믿음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임하는 방법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적으세요. 여러분 내 삶에 예수 믿음이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적으세요. 집에 가서 유튜브 듣겠다 하면 안 들어요. 집에 가면 딴 일 때문에 바빠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믿음이 내 중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죄사함은 예수 믿음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언약에서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난한 집에 이 독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는 해줄 수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가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와 빌립과 그 다음 나다나엘과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만나서 사흘후라고 그랬어요. 오늘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 사흘이 돼서 사흘째 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틀 밤. 사흘째 되던 그날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이 이걸 사흘째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한 이유가,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우리가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조금 특이한 거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들도 그 물을 직접 퍼서 갖다 줬잖아요. 자신들이 물독에다가 물을 부어 넣었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마실 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직접 본 그 하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인들에 대한 믿음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인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교회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소위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제자 훈련 이런 거요 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독교 강요 갖고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 가지고 함께 독서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바르게 이해하는 게 제자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도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